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를 향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남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번 설교도 했었는데 저는 가장 이 이야기가 남자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가장 멋있는 남자 이야기, 남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23장을 먼저 여러분 보시면 23장은 목숨을 다해서 다윗과 함께 했던 37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저는 그 용사들의 이름만 봐도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는 이 용사들을 하나하나 놓고 제가 또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37명의 용사들을 모두 소개한 이후에 어떤 이야기로 이어지냐 하면 아둘람 동굴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아둘람 동굴 이야기를 2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둘람으로 들어간 이유는 도망간 거거든요. 숨은 거거든요. 갈 곳이 없어서 마지못해서 간 거예요. 블레셋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 가드에까지 도망갔다가 이 가드 사람들이 다윗이 누군지를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미친놈 행세를 해요.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우리 대원군이 그렇게 했었죠.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계심을 갖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고 그리고 아둘람 동굴로 들어갔어요. 그 몇 명의 그 용사들과 함께. 근데 이 아둘람 동굴로 들어갔는데 기가 막힌 것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다는 거예요. 2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맨 뒤에 보면 400명. 와, 이제 제대로 된 지도자가 되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거기에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정말 제대로 뭐 하나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만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이 모였지만 다 다윗만 바라보면서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눈만 깜박깜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 그 400명이 빽빽하게 있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내 목숨 하나로 지금 부지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미친놈 행사하면서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지금 이 400명이 자기만 보고 있는데 그 압박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그 압박감 때문에 시편 142편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죠. 한번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보면 142편 표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 아둘람 굴에 모여 있었던 이 400명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런 그때의 그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지금 아무도 날 지켜줄 사람이 없고 오히려 나에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지금 비참하고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 동굴이 무엇처럼 느껴집니까? 감옥처럼 느껴져요. 감옥처럼 꽉 어디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지도 못하는 그런 답답한 감옥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이 다윗이 아둘람 굴을 나와가지고 저 산 밑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저 밑에는 무엇이 있느냐? 베들레헴이 한눈에 보이는데 그 베들레헴에는 누가 있느냐? 지금 전쟁을 해야만 하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이에요. 그 진을 치고 있는, 근데 그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상념해졌습니다, 다윗이. 야, 그 베들레헴 그 우물의 물이 참 시원하고 그리고 맛있었는데, 야, 거기서 그 물을 한번 떠다가 한 모금만 내가 마셔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혼잣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장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저 베들레헴의 저 우물물 정말 시원한데 저 물만 그래도 내가 한 모금만 마셔도 이 답답한 마음 좀 시원하게 내려갈 텐데. 하면서 혼자 얘기하는 거. 혼자 누구한테 지금 명령한 것도 아니고 누구 들으라고 큰 소리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로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갑자기 우울해지고 답답해지니까 그냥 한번 툭 넋두리처럼 내뱉은 말이었어요. 근데 그 우물물을 먹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 베들레헴 우물에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참 감동적인 거죠. 다윗이 내뱉은 말을 누군가가 들었어요. 용사 중에 누군가가. 못 들은 척하고 딴청 피울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 장수가 벌떡 일어나서 직접 그 예루살렘 우물물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새 장수는 우리 아까 23장에 나오는 그 장수들 이름 가운데 예상하기로는 요셉 밧세벳과 엘르아셀과 삼마 이 세 용사였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자, 이 구절이 여러분 그냥 한 절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별 느낌이 없지. 여러분 한번 이것을 한번 상상하면서 보세요. 이게 아주 짧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영화로 만든다면 상당한 액션씬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씬이에요. 그죠? 연출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새 용사가 지금 적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물 하나 뜨기 위해서. 물 한 바가지 뜨기 위해서. 자, 이 새 용사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역할을 나눴을 거야. 야, 너는 물을 담아. 물을. 가죽 부대에 물을 담는 거 해. 내가 앞에서 내가 길을 낼 테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너는 뒤에서 또 이 물을 지금 담당하는 우리 동료를 네가 지켜줘. 그러면서 지금 적진을 향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막 창창창창창창 하면서 막 칼을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뒤에서도 또 창창창창 하면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가죽 부대에 그냥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그 가죽 부대에 물을 지금 담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양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창창창창창 하면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기적적으로 그 물을 가져와요. 이건 참 무모한 행동이죠. 이게 다윗이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다윗이 아까 말한 것처럼 혼잣말로 넋두리처럼 그 물 한 모금만 먹어봤으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고서 그 지도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도자 다윗을 보니까 막 한숨만 푹 푸시고 있고 시편 133편의 그 내용을 지금 넋두리처럼 막 힘들게 막 그렇게 혼잣말로 하고 있고 막 표정을 보니까 걸레 씹은 표정을 하고 있고 뭐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이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아주 위험한 적진을 뚫고 물을 담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다 다윗에게 드립니다. 이것만 해도 저는 참 감동이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을 지금 여러분 표정은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 그런 표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은 있어요. 근데 처음 들으신 분은 더 놀라울 거예요. 다윗이 그 물을 받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야, 고맙다.
야, 이거 시원한 거 어떻게 가져왔냐? 고맙다. 잘 먹을게. 마셨을까요? 다윗은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땅에 부어버려요. 땅에. 왜 부었을까요? 야, 왜 이런 거 가져왔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물을 가치 없게 여기거나 쓸데없이 됐다고 혼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다윗이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아멘. 난 이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자기를 위해서 물을 가져온 이 새 용사의 물을 내가 감히 어떻게 마시냐? 난 마실 수 없다. 이거는 여호와께서 마셔야 된다.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큰 충격을 받으면서 지도자로서 자신이 한 실수를 크게 뉘우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짐을 하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참 감동적이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해해 주세요. 남자들만 만들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자분들의 표정들이 별로 안 좋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그 얘기를 또 여자들을 위해서 얘기할 테니까. 멋있는 남자들의 이야기죠. 이게 남자들만이 할 수 있는 저는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남성교회에게 이런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에 이런 멋있는 남자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이 다윗이 이 아둘람 사건을 영원히 잊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때 그 새 용사가 나에게 전해 주었던 그 물 한 모금 절대 잊을 수 없었죠. 여러분, 3인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있더라고요. 이 3인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은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최소한 3명이 지속적으로 같은 행동을 하면 하나의 움직임이 되고 결국 전체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발생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최소한 3명이 지속적으로 같은 행동을 하면 하나의 움직임이 되고 결국 전체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발생한다는 이론. 이게 3인의 법칙이에요. 제가 이 3인의 법칙을 실제로 제가 경험한 것은 제가 광교 레인보우힐에서 토요 전도대가 있어서요. 제가 그때 이제 처음 딱 갔는데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근데 그때 많아야 진짜 3명이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 날 새벽에 목사도 안 나오는 새벽에 그날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근데 이분들은 금요시며 끝난 날인데 새벽에 나왔어요. 그리고 한 주도 쉬지 않고 정말 이런 요즘과 같은 겨울만 빼고 여름만 빼고는 한 주도 쉬지 않고 토요일마다 3분이 나와 전도했어요. 여기 그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2분 계시는데. 근데 매주 전도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 보니까 저 전도팀은 언젠가 사그러들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 고마웠지만 누가 전도할까? 저 새벽에 6시에 모여서 토요일 날 남들 다 쉬는 날 누가 전도할까 했는데요. 그거를 한 2년을 쭉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3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3년 정도 됐는데요. 그것이 갑자기 확 불처럼 일어나더니 저희가 나올 때 몇 명이었죠? 한 40명이 토요 전도대를 시작했어요.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3인의 법칙이죠.
우리 남성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그러한 비전과 사업 계획을 하셨는데 3일의 법칙만 기억하십시오. 세 사람만 모여서요, 꾸준히만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불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 이 동탄을 복음으로 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3명만 있으면 돼요.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면 돼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가 생각할 때 1907년 장대현 교회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영상을 보면서 뭘 봤습니까? 사실은 원산감리교회. 원산감리교회에서 1903년서부터 거기 누가 시작했어요? 두 여자 선교사님이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된 게 이 부흥운동이었어요. 여기서 3일의 법칙이 통용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이 3일의 법칙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멋있는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그리고 우리 남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